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큰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홈런 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불태우는 일까지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면 대부분 점치는 사람들인데, 요즘 말로 사주팔자 보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사주팔자 책을 태워버린 사건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드디어 평탄해졌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아주 많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것과 동시에 무엇이 또 있었습니까? 바로 대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사역이 지금 닫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인물에 대해서 은장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은으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의 조합장 혹은 길드장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했냐면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는 가슴이 무려 24개나 달린 여신인데 고대 사회에서 가슴이 상징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이었습니다.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에베소에 가서 아데미를 숭배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돈이 에베소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또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또 사갔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우상을 근간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도시였던 것이지요.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게 되면 우상 판매업자인 데메드리오에게 큰 타격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총 6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메드리오에 의하면 가장 먼저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영향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장색들이 만든 아데미 신상 모형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자신들의 영업에 위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큰 여신인 아데미 신전도 같이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와 온 천하가 높이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아데미 신전 이야기도 하고 또 여신의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선동하는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데메드리오에게도 분명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들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입었는데 데메드리오는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그의 삶이 물질, 돈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신상 모형을 사지 않게 된다면 자신들의 풍요로운 생활이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숨겨진 동기는 바로 돈, 물질입니다. 성경에는 물질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경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을 보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노력한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가 나가는 금덩이를 숨겨버립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에는 돈 많은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영적인 것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은 모든 계명을 지켰음을 대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그렇게 얻고 싶었던 영생,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돈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재물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도 돈이 필요합니다. 생활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내려는 우리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청년은 오랜 기간 동안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힘겹게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식당에서 청년에게 이제 주일날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나는 주일날 예배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식당에서는 이 청년에게 여전히 주일날 와서 일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너를 하이어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은 고민하다가 나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바로 축복해 주셔서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다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셨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입술에서 이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동기가 물질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돈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돈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